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 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무너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파스카 축제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신뢰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그리스어 성경 원문을 보면 믿다라는 동사가 사용됐어요. 신뢰하다 이 동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올바른 번역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예수님이 믿지 않았다를 의미하는 이 믿다라는 동사의 시제가 미안해요. 내가 수업 시간 같아서 미완료 형태입니다. 미완료 형태는 뭐냐면 과거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육화하셨던 그 순간부터 믿지 않으셨던 그 순간부터 언제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종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표징을 보고 믿는 믿음은 예수님은 믿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럼 표징이 뭘까요? 표징.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가 저를 볼 때마다 윙크를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신부에 볼 때마다 이렇게 웃으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윙크가 뭘 가르쳐요? 네? 이렇게. 나 이게 양쪽을 이렇게. 예. 예?
예, 신부님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러니까. 예. 제가 예를 들어서 젊은 학생일 때, 신학생 이전일 때 어떤 여자애가 저를 볼 때마다 오빠 안녕?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게 뭐를 가리킬까요? 좋아한다는 거죠. 윙크 자체가 좋아한다는 거 아니죠. 하지만 윙크가 그 좋아하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게 표징이에요. 표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옷을 보면 이 옷이 무엇을 가리켜요? 신부님을 가리키잖아요. 그죠? 이게 표징인 거예요. 이거 자체는 뭐 엄청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사제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 천조각이.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표징들을 무진장 많이 보여주셨죠. 예를 들면은 아이들 대학 들어가기 전에 묵주 들고 막 몇 날 며칠 동안 엄청나게 기도했는데 애가 진짜 시험을 잘 봤어요. 그리고 원하는 대학 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느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이가 대학 가는 그 표징을 통해서 하느님이 기도를 듣고 계시다. 이런 게 표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생긴 믿음 안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요? 그렇게 해서 은총 얻으면 대부분 어떡합니까? 얻을 거 다 얻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등 돌려서 나가죠. 등 돌려버리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 수능을 앞두고 엄마들이 고3 수험생 기도 모임 하겠다고 해가지고 100일 딱 맞춰서 하겠대요. 그래서 저보고 그 기도할 때마다 와서 강복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그리고 나서 그 엄마들 다 모였을 때 그랬어요. 수능 끝나고 나서도 100일을 똑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얻고 입 닦아버리고 그냥 등 돌려버리는 신앙인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100일 동안 기도한 시간과 똑같이 수능 끝나고 나서 100일 동안 하세요. 그랬더니 엄마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에휴 이러는 거예요. 표징만 보고 믿는 믿음은 여러분들 뿌리가 약합니다. 금세 등 돌릴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참된 믿음인가? 그 윗부분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믿음이 지금 어디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하느님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이죠.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억된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얻게 되는 믿음. 이게 여러분들 진짜 믿음이고 예수님이 신뢰하고 믿어주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냥 급한 일 생겼을 때 표징을 원하기만 합니다. 이거 당장 해결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그게 해결이 되면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막 엄청나게 막 믿음이 커진 것 같지만 더 이상 청할 일이 없으면 하느님께로 또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사라지고 미사로 향하는 내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내 삶 안에서는 사랑의 실천이 사라져버리고 자꾸만 내 안에서 원하는 것 채우고 싶고 욕심 부리고 싶고 이웃들을 내 마음대로 대하고 싶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느님을 믿고 있는데도.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복음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계셔야 할 곳에 다른 것들을 자꾸 놓아두다 보니까 하느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이 계시게 마음의 자리를 비워둬야 되는데 돈 벌고 싶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또 뭐 어떤 마음이 있을까? 나밖에 모르는 마음, 또 명품 사고 싶은 마음, 신부님께 사랑받고 싶은 마음, 막 이런 것들만 가득 차 있으니까 내 마음이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발걸음이 이 미사로 향하는 게 어려워지는 것이고, 나의 삶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내는 삶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내 중심인 거예요. 다 나한테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치워야 됩니다. 치워야 돼요. 오늘 이독서에서 바오로가 이렇게 말해요.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표징을 요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인가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느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 유다인이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지혜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만 무엇인가 믿고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유다인들에게는,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들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신앙이 걸림돌이에요.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기적만 찾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해야 되니까 저것도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불편하고 걸림돌이 되는 거죠. 다른 민족에게는 지혜만 찾는 사람들,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어야만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왜 내가 거기 가서 그러고 있어요? 어리석죠. 예수님이 치우라고 할 때 내 아버지의 집을 어떤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장사는 왜 합니까? 무엇 때문에 장사해요? 뭐 벌려고요? 돈 벌려고. 돈 벌려고. 그 돈 벌려는 마음, 그 마음이 하느님이 계시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돈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이 자꾸 걸림돌이고, 돈 때문에 내가 뭐를 자꾸 미사에 가야 되니까 그게 그 삶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이렇게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요, 하느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길로 주어진 겁니다.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기 전에 하느님이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일독서에는 안 나오지만 그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십계명을 지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내가 하느님의 소유가 되고, 내가 사제들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거룩한 민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안에서 구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계명을 통해서 내가 구분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믿고 있고 알고 있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나도 구분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 거죠. 내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어 있습니까? 복음적인 가치 때문에 내 판단과 행동이 구분되나고요. 그 구분된 모습으로 내가 하느님의 소유고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냐, 이 얘기인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될까요? 우리 마음 안에 하느님이 계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오로가 그랬죠? 우리들의 몸이 성령께서 거처하시는 성전이라고요. 제2독서 말씀 다시 또 들어보죠.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 말씀 안에서 태어난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힘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느님의 지혜인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힘이 되어줘서, 말씀이 지혜가 되어줘서 내가 끊임없이 하느님 안에서 머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죠. 책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책상에 너무너무 어지러워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독서실 좀 가보면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돌아가지고선 한 시간 내내 자기 책상만 정리해요. 1시간 내내 공부는 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하려나 이러고 쳐다보니까 친구가 오더니 떡볶이 사 먹으러 가자고. 그래갖고 둘이 나가서 떡볶이 사 먹더라고요. 그러더니 돌아가지고선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하면, 야, 배불러서 공부 못 하겠다. 오늘 독서실에 오래 있었으니까 가야겠다. 이러고 가더라고요. 결국에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마음 안에 여러분들 하느님의 계실 자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신앙인일지 모르지만 이 속은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돈 욕심 부리고, 똑같이 복음적인 가치가 아닌 내 욕심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그러면 어떤 게 도대체 구분이 되고, 어떤 게 하느님의 소유다운 모습이고, 어떤 게 도대체 거룩한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이 계시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들 다 치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치우십시오. 저도 치워야 됩니다. 같이 치웁시다. 하느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내 입에서 기도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미사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하느님께서 축복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의 소유라는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치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안에 욕심 부리고 싶은 마음, 나밖에 모르는 마음, 하느님 없어도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교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좀 치워내고 내 마음의 성전 안에 하느님이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미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느님을 내가 그것들을 다 치워내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이번 한 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좀 치워내고 비워내는 그런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릴게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들 한 가지만 좀 치워내 봅시다. 그게 어떤 것이든, 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나 하느님 말씀 들리지 않게 만드는 거,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한 가지씩 좀 잘 들여다보시고 그거를 좀 치워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기도하는 집, 하느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우리 마음을 정화하는 한 주를 보내는 것을 숙제로 드립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아멘.